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은 잘 많이 나지 않지만 짝사랑을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짝사랑은 참 슬픈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기억에서 나중에 사라지고 말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좋아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자세히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좋다고 하니까 좀 사귀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연애를 할 수 있는 평생에 처음 태어나서, 제가 두 번 태어난 게 아니죠. 한 번 태어나서 연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에는 아직은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연애가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들을 기억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연애다운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기억을 남아도 24살인가 25살 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짜 이성으로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자매를 좋아하게 되면서 뭔가 고백을 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 전혀 제가 이렇게 연애 레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과외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상사병처럼 마음 아리만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렇게 한 사람을, 한 이성을, 한 자매를 좋아하면서 상사병에 걸리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또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자매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바른 대로 잘 고린이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26년 동안 그 자매의 남편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깨지는 오래 썼나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는 연애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기 앞서서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의 눈을 뜨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눈을 뜨기를 소망하고 복음에 정말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복음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헬라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서 15장 1절과 4절을 쭉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진을 받으셨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진을 받으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1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마가는 톡 하놓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도 오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복음의 종이다. 나는 복음의 둘로수이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다 하면서 자신이 복음의 증거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건강도, 여러분 건강을 버리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건강도 또 명예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안전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다. 왜 안 읽어요, 여러분? 같이 다시 8절부터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배워하고 통달해 왔지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에 눈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사귀고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자매가 내가 지금 사귀고 내가 만나는 그 형제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형제나 자매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야기를 하면 점점 우리의 귀가 커집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그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되게 계속 쫑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진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정말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이야기될 때 점점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이 닫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지난주도 복음 얘기하셨고 그 2주 전도 복음 얘기하셨고 이번 주도 복음 얘기하시고 맨날 그 복음 얘기 똑같은 얘기만 하시나요? 라고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복음에 대한 설렘과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복음에 대한 관심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복음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복음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복음을 더 경험하고 싶고 복음을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한 번은 제가 골로새서 2장을 쭉 읽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안에는 모든 보물과 그 안에는 뭐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서 더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안에는 모든 보물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구나. 따라서 복음에 대해 점점 눈을 여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인생에 정말 보물처럼 보화처럼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따라서 팀 켈러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 2권을 쓰시면서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질문할 때 복음이 무엇이니까라고 물었을 때 복음은 무엇이냐의 왓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우리들에게 후에 대한 문제이다. 누구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복음을 생각할 때 뭔가 이트처럼 뭔가 물건처럼 복음이 이런 건가 저런가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할 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눈이 열리게 되면 조문에 박힌 문자에 박힌 말씀은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제 마음만큼은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복음에 눈 뜨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에 눈 뜨다라는 책을 쓰신 제랄드 윌슨이라는 목사님께서 복음에 눈 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끔찍하게 사랑하며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더 진하게 맛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더 진하게 맛보는 것이다. 제랄드 윌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복음의 눈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 아주 희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눈 뜬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황홀한 것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에 눈 뜨다라는 어떤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0명의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딱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때 당시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 그것은 불치병. 절대 고칠 수가 없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리고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되면서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냥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갑니다. 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좀?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9명, 8명 아니라 10명 모두가
나병으로부터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치유를 딱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다시 return to Jesus,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격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질문하면 대답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하셔야 돼. 말씀을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만큼 우리가 서로가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명이 딱 와서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그 구원에 감격하고 진짜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격하여 감사하며 나아간 사람은 몇 명이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 구원받은 전체를 10명을 생각했을 때 이 지구상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진짜 그 치유받은 거,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 뛸듯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올리고 나아갔던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1의 경쟁률이 여러분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응? 여러분 학교를 들어갈 때 10대 1의 경쟁률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번에 윤기 씨는 몇 대 경쟁률이었어요? 5대 1이었습니까? 3대 1이었습니까? 우리 학생들 몇 대 몇이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10대 1의 경쟁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여기서 감사함으로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왔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바로 이 한 사람이 치유받은 그 한 사람이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복음에 눈뜬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1년 12월 중순을 기억이 납니다. 2011년 12월 중순 박경원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청주 주님교회에서 상담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때로는 강의를 가끔씩 할 때도 있었고 또 목사님들 소그룹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 4-5명이 앉아서 전국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딱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책이 절판됐는데 제가 자비 돈을 들여서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하나 드릴까 했을 때 제가 책에 욕심이 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욕심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세요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이 책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씩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 2011년도 12월을 기점으로 책을 읽게 되면서 복음이 무엇이구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학을 학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대원에서 공부도 했어요, 여러분. Master of Divinity, Bachelor of Theology, 그다음 MA, 신학 공부해도 한 12년을 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나는 복음을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율법에서 난 행위 중심의 복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하여, 진짜 편대를 향하여 내 힘과 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은혜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열심과 나를 믿고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감당할 때에는 뭔가 자기 만족감이 있고 어떤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딱 돌아봤을 때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 않거나 뭔가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가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하시는가? 저 장로님은 왜 저러시는가? 우리는 새벽부터 철회기까지,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또 철회하고, 또 하루 종일 또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정말 식사를 헐레벌 딱 먹는 동안은 또 몇 시간 또 차를 해나가면서, 오직하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차를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뒤를 이렇게 막 넘어질 때가 몇 번씩 있어요. 넘어질 뻔할 때잖아요. 그만큼 육체가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뭔가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은혜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내 열심 중심의, 행위 중심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내적 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제자형도 있었고, 뭐 양날개 사역인가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중보기도, 또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이거 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 되겠다, 수많은 열정과 열심히 가지고 다 달려들었지만, 또 시간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이제 사그라드는 거예요. 또 그 열심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게 마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열어주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 선물 쭉 가면 딴 거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복음, 뭐 콜로시의 복음, 뭐 진정한 복음, 또 내게 마신 하나님의 은혜, 수없이 많이 복음에 관계된 것들만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11년도 12월 달에 정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알게 됐던 그 예수의 그 복음이 지금 12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복음을 나누고 싶고 복음의 눈이 뜨기를 소망하고 있고, 정말 12년이 지났지만 점점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또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한 것 같으면 알려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래서 책을 전달했을 때 딱 2가지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다 아는 건데 뭐, 2번째 스타일은 목사님 이 책을 왜 지금 주셨어요? 더 일찍 주셔야지. 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눈을 열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큰지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율법, 성령을 시작했다가 율법을 마치겠느냐라고 하면서 You foolish Galatian,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위해서, 내 힘을 위해서 거의 다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로 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많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얼마나 열심히 강했습니까? 다메섹에 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죽이고 막 감옥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강한 거거든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도상에서 떨어지고 빛을 보면서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기도하자고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에서 비늘이 벗겨져. 그것이 사도 바울과 하여금 복음에 대한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눈을 크게 open your eyes.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눈을 뜨셨습니까? 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이지만 주님 오늘도 내가 복음을 알아가고 오늘도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대한 저희 눈을 열어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열릴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복음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 농부 밭을 가다가 덜컥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싹 파보니까 뭐였어요? 그 안에 금은보화가 다 숨겨져 있어. 그러면서 다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아이패드 팔고 차 팔고 다 팔잖아요. 그 밭에서 발견한 금은보화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에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 로마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복음.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요? 안 믿고 있는 사람인가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과 그 복음에 눈이 열리고 그 복음과 사랑에 빠지는 그 복음과 연애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